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나를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인도된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은혜와 군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응답을 해줘서 병도 고쳐주고 또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은 무사태평 세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유다 나라의 여러 왕 중에서 이 히스기 왕이 13대 왕인데 왕 중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 왕을 개혁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왕들이 다스릴 때마다 나라가 훌떡훌떡 부지고 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냐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욕망이 앞서서 많은 백성들을 희생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 폐허가 될 정도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레위 족속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활할 걸 없으니까 나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그 벌이 뭐냐? 비가 오지를 않게 해가지고서 흉년이 들게 해서 연속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고 사는 줄을 모르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일해서 먹고 사는 줄을 알았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들 다 성전으로 복귀하라. 폐허가 된 성전은 다 청소를 하고 또 위치에 다 제자리 위치 놓고 제사장들은 일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하고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흉년이대로 못 살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니까 얼마나 축복이 왔느냐. 역대하 29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노적가리를 곡식 노적가리를 6개월 동안을 쌌다 그랬어요. 11조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백성들은 수입은 얼마나 많았겠냐 이거죠.
너무 많이 들어와서 11조가 6개월 동안을 곡식더미를 만들어서 쌌다 그래요. 그러면 11조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때보다도 10배 이상의 풍령이 들어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인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는데 이 대국이 심심하면 이 유다 나라에 와가지고 항복을 하라. 항복 안 하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위협을 가했을 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그 아수르 사네림 왕이 보낸 그 편지는 뭐냐 그러니까 내용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왜?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접은 일이 없다. 너희들은 겉짓만 하면 이웃나라한테 점령을 당하지만 우리는 접은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 박살내니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을 믿고 그리고 항복을 하라.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항복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로 생활해라. 너희 자녀들 젊은 사람들 다 노예 생활을 해라. 우리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히스기 왕이 복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저 아수르 왕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복통이 되겠냐.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모든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자 지금은 환난의 날이다.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와라. 굵은 베옷은 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똑같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한테 다 점령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편지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리고 국내 대신 가운데에서 신실한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걸 보고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가르쳐달라고 가서 선지자 이사야한테 물어봐라고 보내고. 근데 이제 이사야한테 갔던 그 신하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왕이여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이 처리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보초를 쓰는 사람한테 가서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나라에 지금 왕궁에 외적이 와서 불이 났다. 그러니까 빨리 왕궁으로 가서 너희 나라로 가서 왕을 살려라.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보초 쓰는 사람이 그 병사들한테 또 군대 장관 랍사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날이 새자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들어가. 항복하라고 나오라고 큰소리 치던 그 사람들. 그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주위에 길 주위에 여러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가서는 또 천사가
아수르 군대가 너희 성을 점령하러 지금 오니까 너희들 빨리 전쟁하라. 전쟁 준비하라. 이쪽 성 저쪽 성마다 다니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길가에 모여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패장전처럼 싸울 준비도 안 하고 오다가 그 주위에 있는 성 있는 군인들이 일시에 나와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사네림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더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도무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없고 그나마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항복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로들,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하는 말이 절대로 왕이여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제는 끌고 가서 지들 맘대로 부려먹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처리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분들이 몇 명이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1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었더라.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걸 굴복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집을 처치하라. 이 집을 처치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죽을 준비, 집안을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이사야는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성전을 개혁했잖아요. 폐허가 된 성전을 살리고 제사장들이 다 나가서 노동을 하고 사는 사람을 다 복귀시켜가지고 제사 드리도록 하고 나라가 흉년으로 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해서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살아나잖아요. 믿음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금방 그 일, 아수르 군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와서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 너 집을 처치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준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그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기 죽을 날은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에 있는 것만 부딪힌 사건만 가지고 씨름하며 헤쳐나갔지 자기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하나님을 가서 살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중환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가면 의사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뭘 준비하는 말이에요? 죽을 준비. 예? 죽을 준비. 아니, 환자에게는 그런 말 안 하죠. 이제 보호자들한테 그렇지 이제 보호자들은 무슨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례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자에게는 이제 환자가 수용을 할 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제 편안히 갈 준비하세요. 그 말 한다. 아니 어저께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아파 누워가지고 며칠 사이에 아유 병이 낫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니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하니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인데 여기는 뭐 한 절로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몇 시간을 두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20장 마지막 절까지 쫙 보면은 19장에서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내가 그동안 교회 성전을 개혁해서 제사장직을 복직을 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것만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통곡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통곡한 게 뭐 때문에 통곡을 했을까요? 억울해서? 죽는 것이 억울해서 통곡을 했을까요? 슬퍼서? 무슨 울음이었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물론 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쭉 내용을 쭉 보면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가
육신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할 일을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성전을 회복했지만 이걸 자리 잡으려면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하고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저도 이번에 있을 때에 암을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독방이나 뭐 가둬놓는 거죠. 누구 사람이나 있어야 뭐 부르든지 말든지. 꼼짝도 못하고 온 몸은 칼로 막 쑤시는 거고, 천장을 딱 보면 이 형광등에다 글자가 딱 피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성경 구절을 그것만 누워있으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고 일을 벌려놓기는 벌려놓는데 하나도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거 그냥 가면 이 일이 누가 바톤을 받아서 할 사람도 없고, 이것이 기틀을 잡아놓아야 되지, 이 터 닦아놓고 있으면 누가 그걸 돈 들여가지고 희생하며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척하면서부터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돈 한 푼도 없으면서도 선교센터 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 할 일은 하고 가게. 내가 맨손 쥐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때 당신은 (3년간만) 살게 해주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만 더 살게 해주면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3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이 됐어요? 14년도 붙으니까 7년, 8년, 9년이나 가까이 돼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보면은 건강이 그때보다도 훨씬 좋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거리를 하라고, 일할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일 다 마치면 뭐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상태로서 일 다 마치면 하나님은 데려가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선교센터가 이제 저쪽을 집을 거기다 이제 허물고 짓고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냐고 자꾸만. 지하실이 그것이 보상에서 제외돼 버린 거예요. 1차 감정평가에서 그거는 불법 건물로 원상복귀를 해놨기 때문에 원상복귀된 상태로 조사가 돼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권도 교회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못 지잖아요. 이 주권이 안 나오면은 이 보상받은 거 가지고 안 된다. 맨날 며칠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까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지하실이 이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이거 판결문을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해줘야 됩니다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시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시청에다 갖다가 얘기를 하라. 돈 주는 건 시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는 거니까 당신네들이 이거 해주라고 해라고. 돈은 우리가 주는 거니 너희들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원에다가 막 따지고 얘기를 하고 판결문을 공문으로 보내고 한 서너 달 있으니까 시직원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준 거. 시에서 공문이 올 겁니다. 이게 1차 감정평가에 빠졌으니까 누락됐다는 표시만 해서 다시 시에를 보내면 시에서 자기한테로 오면 보상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1년 동안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심사를 하는데 그놈이 평가가 들었는데 얼마가 나가냐 그러면 1억 7천이 나왔어요. 그것이 이 밑에 층이 이제 그것이 이 주권도 그것도 안 나온다고 법적으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알아보니까 개인합으로 되면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개인합으로 하느라고 이제 우리 상정기관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좀 네가 돈을 대출받아서 좀 빌려라. 교회가 상황이 이렇다. 그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요? 아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말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잘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찰은 내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니까 못하지만은 담보를 제공해서 담보 대출을 해서 주겠다. 얼마가 필요하냐? 8억 5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화곡역 지점의 하나은행 지점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형이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대출 좀 해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세한 걸 나한테 물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건물을 이거를 우리가 내가 사는 걸로 해야 돼. 사는 걸로 해야 돼. 현찰에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도 건물을 개인이 사는 걸로 개인 소유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기를 하는데 하루 전날 등기가 이제 넘어왔어요. 하루 전날. 제기를 하기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정하고 나면 그게 또 어려운데 결정하기 하루 전날 등기에 접수가 돼서 등기를 해서 개인 앞으로 소유가 넘어왔어요. 그래 부동산원에서는 이제 그걸 또 수시로 뛰어보니까 어떻게 들으냐? 목사님 그 건물이 그게 목사님 앞으로 넘어갔대요 그러더라고. 이 주권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넘겼지. 근데 재개하는 사람은 전날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개를 들어가면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개인 앞에 이 주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주권도 지금 뭐 가격이 내려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니 뭐 약 하나가 한 4억씩 4억에서 4억 5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못할 수 있는 거를 그것도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또 어떻게 방법을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해서 그것도 4억씩을 받으면 8억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누락된 거, 청량에서 누락된 거, 그거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제 재결해서 액수가 결정이 됐어요. 그 액수가 30억 8천만 원인가 2차로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재결하고 행정소송하고 그러는 것을 일단 변호사 만나서 그 사람이 하고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0.8%를 이 감정가 결정된 데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되게 만드는 그 부분에서 8%를 변호사 수임료로 가져가기로 하고 그리고서 그 사람한테 이제 입임을 했어요. 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한 9천만 원이 이 재심사 들어가는데 한 9천만 원이 추가됐어요. 9,400만 원인가. 그거는 우리가 1차에 그냥 합의 봤으면 다 합의를 봤어요. 이 주위 있는 사람이 다 합의를 보고 이 민속가들하고 우리만 이 사람은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빼놓지 말라고. 우리 떼놓지 말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집만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0.8% 8% 해가지고 그러니까 9,300만 원인가 이제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재결 들어가고 행정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기네가 우리가 할 일이고 돈은 우리가 이제 4월 6일까지 돈을 지급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재기를 다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이제 공탁을 걸어놓는 거예요. 공탁을 걸어놓으면 우리는 그 돈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재결을 한다. 그래 엊그저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왔어요. 이거는 이번에는 0.8%가 더 추가되는데 그럼 또 행정소송까지 가면은 얼마가 추가가 될 것이냐. 아마 한 20%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돼? 내가 알기로는 많이 돼봐야 15%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되는데 50%까지 더 찾아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호사의 실력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서류 해가지고 자기네들 다 하는 거. 우리는 결정 나면은 그 사람들이 은행에다 공탁을 걸으면 그때 우리는 8%만 그 사람들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차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적어도 3, 4억 이상을 우리가 더 그냥 1차에 합의하는 것보다도 3, 4억을 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잘 되나가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가 되니까 이주권을 팔아야 됩니다. 4억에서 4억 5천 간다는 거예요. 세금 내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한 장에 4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지금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금 살려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어렵게 길이 가로막혀서 그 어떻게 뚫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몫으로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찾아 먹는 거고, 1차적에 합의 본 사람은 최저로 이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럼 1차에 합의를 받느냐? 배들교회도 그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하려면 복잡하고요, 시간 걸리고요, 그런 사이에 시간 걸리면 땅금 올라가고 그래. 그래서 합의 봤어요. 그래서 딱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얼마 받고 팔았냐 하니까 3억 6천 주고 팔았대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딱지를 치려고 하다가 이제 땅을 잘못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땅을 사가지고서 딱지를 가지고 치려고 그랬는데 그거 못 치니까 거기다 돈만 묵혀놓고 딱지는 날짜가 임박하니까 그때 5억 받을 수 있는 거인데 3억 6천 빼고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계획한 대로 그럼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다. 교회가 내 몫을 내가 찾아가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쪽 면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누가 앞으로 상담이 오면 상담을 해줄 만한.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해주는 거지 뭐 나 보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데려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했던 거고, 그래서 건물을 지금 사고 나면은 그래도 빚을 갚고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재정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20건만 제대로 팔면은 아마도 집 한 채는 선교센터 하나를 만들 만한 것은 아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하고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목적이 나 목숨 억울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거라고 말이죠. 평상시에도 그냥 이 히스기야 왕이 평상시에도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개혁을 많이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더 할 일이 있으니까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내용을 이렇게 응답해준 그 내용을 보면은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하지 못한 일을 남겨놓고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살지 못하고 죽을 터이니 너는 정리를 하라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기도하는 모습도 봤지만 내 눈물을 봤다 그랬거든요.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히스기야에게는 죽음이라는 문제도 큰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눈물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고 소원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이 눈물이 없어요. 눈물 흘릴 때는 안 흘리고 안 흘릴 때는 흘리고. 눈물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을 사람이 너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다시 연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내가 일찍 죽어서 지금 히스기야가 나이가 지금 39살인 가지고 아들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죽는 거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히스기야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할 일을 지금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달라고 하니까 연장을 해줘서 그래 네 기도를 정성을 믿음을 보니 내가 연장을 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연장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장으로 하나님이 연장을 해줘서 저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내 인생을 걸고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나 또 앞으로 선교에 내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치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3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요? 아니 죽을 사람이 3일 만에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 육신만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몇 프로나 응답을 받고 있어요? 몇 프로나 100% 응답 받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또 잘못된 것을 눈물로 회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사업도 흥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청년 시절에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면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한테 돈을 좀 주세요. 이 시골에 있는 농촌교회 목사님도 못 모시고 전도사님만 맨날 신학생들만 모시는데 내가 벌면은 목사님 생활비 전담해서 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돈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산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에 기도하는데 거기서 응답이 오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 내가 너 네 마음 더 잘 알아. 너 돈 주면 너부터 쓰라고 하지. 내가 더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싶고 일하고 싶으면은 네 몸을 바쳐. 그러면 내가 함께 하지.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돈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내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네 몸을 바쳐봐. 내가 중심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한다 이거예요.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인간의 형편상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전기도 안 드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강의하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시골에 교회에 있는데 가볼라냐고 그러더라고. 보내주면 가죠. 근데 교인 3사람이 있어요. 교인 3사람. 나 전에 있던 사람이 맨날 낮이면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한다고 산에 올라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요. 굶식. 누가 조금 뭐 성밀해도 뭐라도 이제 조금 갖다 주면 그거 끓여 먹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뭐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2년인가를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못 버티니까 자기가 이제 서울로 식구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거기다 보낸 거예요. 나는 뭐 더 이제 신학교 다니는 중이고 실력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가면서 우리 이제 세 식구가 가는데 양식은 세 식구 먹을 만큼 쌀을 5마리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 있던 전도사는 굶었다니까요. 굶어. 그리고 뭐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한 5, 60명이 늘어나는가 보니까 면내에서는 시골에서 그때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립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짓고 그리고서 제가 서울로 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을 때도 서울에 신월 상동에 왔을 적에도 교인 7, 8명 모였을 때 그때 왔잖아요. 와가지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나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사모가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했고 애들이 시장 바닥에 다니면서 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애들은 다 주부모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뭘 먹을 거 한다는데 우리 애들은 하나도 사줘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큰딸이 다른 부모들 들어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그 아이들이 짚고 하니까 얘도 어리니까 그냥 주워 먹는 줄 알고 먹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훔쳐 먹었다고 쫓아왔어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하늘이 그냥 노랗더라고. 이거 목사 딸이 이거 훔쳐 먹었다고 소문이 나나 봐. 이거 도둑이. 그래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혼나고 나도 엄청나게 울었고 저도 울고 나도 울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얼마든지 굶는 걸 하지만 애들은 목사도 아니고 신앙도 없어요. 애들이 굶어서 없다고 징징댈 때 나는 나 혼자 너무나 많이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모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바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순전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줘서 그거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조금 더 많이 여기고 오로지 저는 성격이 뭐 하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데 신경을 못 써요. 성경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옆에서 말을 해도 신경을 안 써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고 조금 커가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건강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암 수술 하고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딱 태어나고 나니까 30년이 넘도록 땅을 팔라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안 팔더니 딱 태어나고 나니까 팔으라고 왔어요. 그때는 내가 배짱이 생겼어요. 뭐 2천만 원, 뭐 2,500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 3천만 원 안 주면 안 판다고. 3천만 원 시세가 있는데 안 돼. 이거 그렇게 팔려면 파고 안 팔려면 안 사려면 뭐 그만두라고. 그럼 그 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조금이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같으면 사고 그 국민병원에서 그걸 샀단 말이죠. 국민성은 후회한다고 안 사면. 근데 그 국민병원 그 부동산 담당하고 있는 그 부인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라고. 이거를 세를 놓으면은 1년에 1억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오는데 아니 사가지고 세만 받아도 돈이 1억 3천이나 되는데 아니 돈 평당 뭐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해봤자 1년에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이사 가려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받으려고 부른 거고 그러니까 복덕방을 내게 되니까 그 다음날 쫓아왔더라고. 3천만 원에 산대. 그랬죠 뭐냐? 4천만 원.
설득을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 세를 놓고 있었어요. 1년에 1억 2천을 받고 세를 놓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2천만 원에다 올라가가지고 2,500이 3천만 원 달라니까 50만 원 해봤자 1년이면 6천만 원 밖에 더 되냐고. 왜 바보짓을 하냐고. 왜 이걸 안 사면 얼마나 바보짓이냐고. 그 주인한테 가서 그 국민병원한테 가서 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 가서 복덕방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하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배짱이 또 생겼어요. 우리는 이사 가려고 이제 배가 그럼 팔려면 빨리 땅을 사야 되잖아. 일시불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일시불로 어떻게 됩니까? 이 큰 덩어리인데 3개월은 줘야지요. 잔금을 계약금하고 한 달 만에 잔금 치르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하라고. 그랬더니만은 그 한 달째 되는 때가 구정이 꼈어. 구정이 끼니까 이 사람들이 25일 만에 잔금을 미리 구정 전에 미리 25일 만에 잔금을 다 붙여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현찰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 하나하나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경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믿음 없는 걸로 됐자 말이에요. 주문 어떻게 뭐 말하는 어떻게 변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온다면 그거예요. 너 주문 뭐 나를 위해서 뭐 어쩌고 쓰고 뭐 어쩌한다고 그러지만 너 쓰면은 네 것부터 챙길 거야. 욕심이 네 마음의 욕심을 내가 알아. 네가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몸을 바쳐.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응답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 받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기서 살아나서 뒤에 이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도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을 처치하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 더 문제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6절에 보면 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조상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못다한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편안한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아 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길다고 그러지만은 따져놓고 보면 길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일에 받을 것이 내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오늘에 행할 것을 행해야 되고 또 내가 오늘 불러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끄럼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책망받지 않지 하고 영광을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제가 여기 정리되면은 35억에서 40억은 받아야 된다. 제 욕심이었지만은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축구를 팔면은 결과적으로 거의 39억이 되더라고요. 30.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준 거예요, 이게. 아멘. 그걸 뭐 첫 번째 통보를 받으니까 26억 나온 거예요. 26억 얼마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감정 받았을 때에 앞이 캄캄하더라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때 내가 먼저 행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넉넉하게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